다 잘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루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는 자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과 경배로 올렸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그런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과 모자람과 우리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하나님께만 정성을 드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오늘 이 시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릴 때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성령의 역사를 우리 성도들의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생각 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즐거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의 깊이에 들어가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이 방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직장과 사업과 우리의 학업과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권능을 주셔서 주신 이 어려움과 힘듦을 극복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비록 어렵고 힘든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의 권세는 크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도 살리신다고 말씀하신 그 능력을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펴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름, 생명의 이름, 권능의 이름, 지혜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말씀의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역사할지어다. 악한 사탄이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주님의 권능만 높아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하오니 악한 사탄이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로 생각하고 덤비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영원에서 영원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기력이 없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피곤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몸이 약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십시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박 사장님 네 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몸에 약하고 피곤함이 있어 오늘 교회 출석을 못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가운데 힘과 권능을 펴주시고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생명과 은혜와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펼쳐주심으로 어려움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서미숙 집사님 또 이렇게 퀀터티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격리되어 또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조심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모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때문에 오늘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젊은이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워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하겠사오니 오 주여 우리 젊은이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약한 우리 젊은이를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빨리 회복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손발이 약한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믿음이 약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청년들이 있습니까?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치선 형제를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직접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위대함과 권능을 보게 하시고 몸의 약함에서 빨리 회복되는 권능을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치선 형제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이 낙심한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세워주시기를 원하오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은 안타까워 기도할 뿐이지만 우리 주님은 더욱더 안타까워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종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부모들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우리 주님은 무한 능력이 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부모님들과 연세가 많은 우리 성도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분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꿈을 주시고 큰 비전을 주시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아버지 하나님 try to best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한번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안에서 크게 성장하는 전 세계의 택한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민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캐나다가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캐나다와 밴쿠버 땅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교회를 세워주셔서오니 이 사명도 우리 말씀교회가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올해는 비록 코비드를 넘기면서 어려운 시절을 지나지만 우리 말씀교회가 풍성한 열매를 맞아 배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을 주님 움직여 주셔서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사용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마음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정렬이 여기 막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다.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아멘. 아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우리가 팔복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참 귀한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팔복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우리 말씀을 교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팔복을 못 외우시는 분도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찬양을 하다 보면 이 팔복이 다 외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이 팔복 다 암송하는 분 그리 많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죠? 암송 몇 분이나 할까요? 저는 교회 다니지만 팔복 암송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의 성도들이 팔복을 찬양하면서 또 외우고 암송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체득이 되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평소에도 이제 평일에도 여러분 팔복을 이렇게 찬양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팔복 찬양을 우리 말씀교회 이 카톡방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모르시는 분들은 보시면서 하루에 2-3번씩 이렇게 때때마다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 찬양하는 가운데 제가 앉으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팔복 가운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팔복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자 5번째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도 오늘날과 같이 인정이 메마른 어찌 보면 이 잔인한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교만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겠다는 그런 구실을 내걸고는 오히려 율법 때문에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안식일 날 죽어가는 사람도 안식일이면 움직이면 안 된다, 일하면 안 된다 그런 규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돕지 않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많이 있죠. 여러분 그 중에서 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이유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럴 시간이 없다는 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의 사회가 얼마나 무정한 사회였던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직접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안전병이를 고치지요. 또 눈먼 자를 고쳤죠. 손이 마른 자를 고쳤죠. 그 외에도 많은 병자를 안식일에 고칠 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 때문에 그 당시 유대 사이에서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 시절에는 로마 제국이 유대 땅을 이스라엘 땅을 식민지로 그렇게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정하고 잔혹했는지 역사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그 사회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정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배경을 다 염두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가 내려 보이는 가운데 산 위에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팔복을 외치시면서 오늘 5번째인 말씀을 외쳤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 돌아가 봐도 그 당시 세상과는 정반대로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차갑고 냉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를 악물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정한 사회에 살아나기 위해서는 독하고 모질게 살아야 살아남고, 그리고 상대방에게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두려운 대상이 되어야 상대방들이 예 하고 사람다운 대접을 받겠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반대로 긍휼히 여겨라. 그래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오늘날 메마른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왜 긍휼을 가져야 되는지 깊이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이 마음을 품을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살맛이 나는 세상으로 우리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한가운데 서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여러분, 이 긍휼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쓴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90% 이상이 하나님과 관계해서 또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때에 쓰인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관계해서는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바로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긍휼이라는 헤세드라는 말씀을 할 때 주로 흘러 넘치는 사랑을 주체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죄인인 바로 나를 대하실 때, 우리 사람을 대하실 때 보여주시는 태도와 모습을 헤세드, 긍휼이라는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긍휼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긍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일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헤세드,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시라는 말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고 도와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동일시의 모습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데요. 이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국에 계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사람들과 동일시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내려오사라는 말은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셨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을 보면 시험을 당하면서도, 이 말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서 시험을 당하면서도 우리를 도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본인의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과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우리가 당하는 아픔을 몸소 체험하시고,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필요할 때마다 도움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며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동일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대단한 긍휼이며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대단한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명령하셨습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긍휼히 여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형제 사이에도 한두 번은 그래 어떻게 해줄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나의 것을 나누며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느냐고 물을 때에 여러분, 친형제 사이에도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이기주의가 극성을 떨며 매정하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얼굴을 돌리는 때에 주님의 긍휼을 실천할 수 있는가를 물어보면 아무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못할 줄을 아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되지도 않을 것을 명령하시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고 우리를 약을 올려서 너희 인간들 알지 메롱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혀 경험하지 못한 것을 하라고 하면 못하지만 내가 실제로 경험한 긍휼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문제이지 내가 긍휼을 받은 경험이 있다면 긍휼을 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긍휼을 행하라고 말씀할 때에 너희들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긍휼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할까 말까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의 경험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셨다면 언제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언제 경험하냐 그러면 본 어게인 할 때 경험합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거듭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불러서 무조건 값없이 죄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는 성령으로 인을 쳐주셔서 이제부터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그리고는 이제부터 나를 아버지라 부르면 내가 너를 돕겠다고 약속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눈에서 눈물 나고 코에서 콧물 나고 그것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여러분, 여러 시간 동안 맨날 며칠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격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긍휼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긍휼을 부어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 넘칠 정도로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마음에 긍휼이 쏟아졌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겼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길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긍휼을 받았기에 오늘 이 말씀교회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을 받았기에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닮아서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을 보실 때요, 부자나 귀족이나 그리고 가난한 자이드나 천민이든지 모든 사람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편을 갈라놓고 긍휼히 여긴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겼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목자 없이 뿔뿔이 흩어져 이리와 늑대와 맹수들에게 잡혀 먹고 죽는 양과 같이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사탄에게 속임을 당해서 우리 주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끌려가서 영벌 당하시는 것을 보고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런 하늘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길면은 한 100년 남보다 출세하고 그리고 남보다 건강하고 오래 산다고 해서 과연 무엇이 그렇게 좋은 것일까요? 만약에 말입니다, 그렇게 산다고 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지옥에서 영벌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을 받는가 못 받는가가 나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 말을 긍휼히 여기사는 말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긍휼히 여기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긍휼을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으로 나눠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내 마음에 가지고 주님을 모르는 자를 볼 때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성도가 주님의 긍휼을 받은 사람이요, 주님의 긍휼을 가지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기독교 역사의 이 교리신학의 역사를 보면 바울의 신학 사상을 이은 분을 어거스틴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혼이 떠난 시체를 놓고 통곡을 한다면 하나님이 떠난 영혼을 놓고 어찌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구원의 긍휼을 받은 성도는 바울 사도처럼 복음 전도의 고백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구원의 긍휼을 받은 성도로서 바울과 같이 영혼 구원의 전력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나의 구원받은 이 긍휼이, 나의 주위에 이 긍휼이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둘째로, 예수님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려면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주님은 그 당시에 소위 병든 자들, 장애인들, 천대받는 죄인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어떤 나병 환자가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는 나오면서 성령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자 주님께서는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말은 주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고 치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사회 규례를 보게 되면요,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와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그 당시 한 30m쯤 떨어져서 나병 환자 스스로 일반 사람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크게 외쳤어야 합니다. 그 당시 사회법에는 크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불의한 자다. 나는 쉽게 말하면 나병 환자 걸린 자다. 나는 더러운 자다. 이렇게 나병 환자는 외쳐서 일반 환자를 내 가까이 올 수 없도록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의 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이 문둥병을 고쳐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는 나병 환자가 가까이 나올 때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서, 그리고 손을 내민 그뿐만 아니라 그를 만지면서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을 들어서 던져야 했습니다.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가까이 오시게 하시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시고 그를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면서 치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지 못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자신을 못 받고 비웃고 모욕하던 로마 병증들까지도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기 전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자신들이 못 받는 나 예수가 누군지 모르게 그렇게 하니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 병증들까지, 어찌 보면 원수들까지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행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 자신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은 오직 우리가 통로에 불과한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언제나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마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기심과 욕심의 갈등으로 풍랑이 일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긍휼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 주님과 연합시키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는 마음은 우리 주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조건 없이 긍휼을 입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것은 조건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 억울하게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영적 비결이 있고 영적 통로가 있고
하늘나라 백성이 받는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도와주면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도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먼저 용서해야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고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구원을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그 조건이 충족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무엇이 겁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형통할 때나 역경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결코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들에 주시는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긍휼해야 됩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긍휼을 넘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잔혹하고 악한 매정한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서 긍휼을 베품으로써 이 사회를 치유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고 여러분, 이 한인 사회를 살만나는 사회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우리 말씀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이 긍휼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김 목사부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긍휼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을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긍휼을 주님이 주시는 부탁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명령으로 의지를 가지고 실천하십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산상보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시하는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천국 백성들만 따로 모아놓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 백성들에게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 분들입니까? 우리 말씀의 성도님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당했든지 먼저 긍휼함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길이 보입니다. 그때의 영적인 길이 열립니다. 그때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손에 붙들립니다. 이 세상은 간데없고 주님과 나와만 살고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하면서 목회자들을 만나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저 나름대로 이런 목회 방법, 저런 목회 방법들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 저런 깨달음을 크고 작은 것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코비드를 지나고 그리고 오늘날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제가 가진 깨달음은 이런저런 어떤 것도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직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햇새도 하나님의 긍휼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햇새도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김 목사로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목사로서 이제 나의 남은 생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일만 남았구나. 나는 마음의 깨달음과 그 마음을 더욱더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의 긍휼을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의지를 가지고 긍휼을 베풀면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수돗물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돗물이 수도꼭지까지 와 있다 할지라도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수돗물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그 긍휼을 내가 흘러보내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긍휼은 나에게서만 머무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긍휼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스톱! 거기에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고 계시는 긍휼의 복을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 팔복에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들에게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긍휼의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을 맛본 자로서, 긍휼을 맛볼 자로서 이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가는 남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말씀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받을 자로서 주님의 이 긍휼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음을 바라보며 그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무한한 긍휼을 때때마다 시시때때마다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긍휼을 베풀게 하옵소서.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같이 290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받은 긍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